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또 이 후반부에는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아볼로의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19장 앞부분 이야기와 주제가 맞닿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내일 주일 예배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그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그 구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들의 지도 아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그런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이상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 거기서 몇 개월간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고, 그래서 내년도 봄에는 그 6월절 절기를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계속 머물다가 자칫 이제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겨울로 들어가 버리면은 배 타는 것이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 전에 얼른 서둘러서 늦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미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바울과 떠났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 이사 다니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텐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참 쉽지 않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로마에 살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같이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 때 그 모든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쫓아낸다 하는 그런 명령 때문에, 특별히 아마도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쫓겨난 것 같은데, 그때 함께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흘러 고린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사도 바울 밑에서 마치 멘토링 받듯이 배우고 함께 일하고 사역하다가 바울을 따라서 그 건너편 소아시아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삿짐 센터 불러다가 이렇게 짐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손으로 들 수 있는 짐 몇 개 가지고서 어디로 가면은 어디에 머물 집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정처 없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생활에 참 어려움도 많았을 테고, 이 부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 예수님 믿기 때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도 날 법합니다만은 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사도 바울 밑에서 말씀 배우면서 사도 바울을 멘토 삼아서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도 끈끈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제자로 성장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일단 배를 타고 이들이 에베소의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서 교회를 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같이 함께 에베소에 와서 이 아굴라 브리스가 집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이때로부터 약 4, 5년 동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돌봤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 신실한 부부는 뒤에 나오는 것 같이 아볼로 같은 영적인 리더를 키워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처음에 따로 무슨 교육자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 이 부부가 에베소 교회 기둥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야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서 한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 에베소에 좀 머물러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는 않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고서 말을 하고서 이제 배를 타고 그곳에서 이 유대 땅으로 가이사랴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에게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만류하고 떠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마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잠깐 들었다가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될 텐데 이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맡겨놓고서 사도 바울은 예정대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그 유대 땅에 상륙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가이사랴에서 성도들과 인사한 후에 바로 지금 자신의 본거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긴 거리 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선교여행 다닌 것이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일을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23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잠시 쉰 후에 아마도 몇 개월 쉬었을 겁니다.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 봄이 오니까 다시 또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과 비슷한 코스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 방면으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보면서 다시 제3차 여행을 바로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락이 맞춰지고 그 뒤에 누가는 이제 아볼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24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과는 굉장히 형편이 다른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살았다고 할 정도로 대도시였습니다. 전설적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던 곳이고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있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필사해서 이 도서관에 다 소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 세계 모든 지식이 이 대도서관에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뭐 다 불타버려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때 이곳에 보관된 책이 최대 100만 권에 달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곳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어떤 그 지식의 도시, 지식의 본거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굉장히 수많은 걸출한 교부들 또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근데 이곳 출신 교부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성경을 알레고리로 우화로 이해하고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다양한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서 전부 보는 것이죠. 전부 이 모든 것들을 비유적인 의미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람이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돌아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돌보는데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말 사람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아주 풍요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푸는 것이죠. 이 알레고리적으로 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사기 7장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기드온 용사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가지고 횃불을 들고 거기 이제 항아리로 씌워서 불을 감추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은 저마다 함께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고 이렇게 횃불 밝히고 돌격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알레고리식으로 이야기를 풀자면은 횃불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항아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인간의 어떤 교만과 아집과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싸울 때는 이 횃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모든 아집을 다 깨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면서 이런 알레고리식의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들려주셨지만은 비유가 아닌 얘기까지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다 보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될 그런 위험이 다분하죠. 그냥 주관대로,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의미를 집어넣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초대교 시대 때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부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은 참 잘 전하는데 열정도 있는데 사람들 아주 혼을 쏙 빼놓게 잘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내용 중에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부분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아볼로는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았던 것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런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회개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잘 훈련되었고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가까이 갔지만 그 복음의 핵심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그 권능을 그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하자면 이 사람은 아직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교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깨어있고 복음의 근처까지 잘 가있지만 성경을 잘 이해했지만 아직 크리스찬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 뒤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the way of God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이것을 도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그냥 어떤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온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끌어안는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거룩한 것을 열망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볼로도 아주 겸손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해준 복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아주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던 그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천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면서 이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뛰어나게 사역을 잘 한 것이죠.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사역을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28장 전체의 말씀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부부가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하면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식으로 온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에 헌신되게 하셨고 이 헌신된 사도 바울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겠습니까?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의 제자들을 또 재생산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덕분에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교역자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목사와 전도사 몇몇 사람에게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한 당연히 교회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가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 계속 성경 말씀 보면서 아는 것처럼 어느 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이들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테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